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5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가을이 깊어갑니다. 자연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함이 저의 또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득 생각이 나서 책꽂이에서 책 한 권을 찾아서 다시 책장을 뒤적거렸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부제는 고 이병철 회장이 묻고 철학자 김용규가 답하는 신과 인간에 관한 근본적 통찰입니다.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이 1987년 사망하기 직전 서강대 석좌 교수인 정의채 신부에게 존재의 진리에 관한 24가지 궁금증을 담은 4쪽짜리 질문지를 보냅니다. 첫 번째 질문인 신의 존재에서부터 마지막 질문인 지구의 종말까지 그 내용이 넓고 깊습니다. 신과 인간의 관에 품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궁금증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병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정의채 신부로부터 답을 들을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병철 회장이 가졌던 질문들은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이기에 철학자 김용규가 자신의 철학과 인문학을 그리고 신앙을 담아서 대답을 합니다. 사람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기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책을 다시 찾아서 펼친 것은 이병철 회장의 아들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 때문이었습니다. 뉴스를 보며 들었던 생각 중에 제 마음에 가시지 않는 것은 이분의 공이나 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나이였습니다. 78세. 그것도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쓰러진 지 6년 5개월 만이라는 것입니다. 2017년 우리나라 남자의 기대 수명이 79.7세라고 합니다. 78세라면 평균을 산 셈이지만 그래도 재산이나 권력이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한국 최고의 부자요 최고의 의료 혜택을 받았을 것임에도 그렇게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 마치 낙엽지는 가을처럼 제 마음 한편을 쓸쓸하게 했습니다. 그분이 아쉬움이 컸을 것이라는 것은 제 생각일 뿐이죠. 이분이 병상에서 어떤 생각을 하였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의 아버지처럼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많은 의문을 가졌겠지만 역시 답변을 듣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저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 사람의 죄를 지셨다는 것을 믿는 것도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을 깊이 생각하되 자신의 생각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와서 배우고 쉼을 얻는 또 다른 욕망 하나를 쌓는 것이 아니라 쉼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신기하고 놀라운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제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자라 함은 12제자를 가리킵니다. 이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12제자를 세우는 것은 10장에 가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제자는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가 다 제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진짜 성도는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다니는 모든 사람이 진짜 성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당에 다니며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음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나아온지라는 말은 그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는 뜻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섞여 있지만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는 배우다, 익히다는 말에서 유래하여 배우는 사람, 익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하여 6장을 거쳐 7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고 하였는데 7장이 끝나고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산상 설교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말씀의 내용에 대하여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 중에 하나라는 제1차 유다와 로마 전쟁이 있습니다.
66년에서 70년까지 5년 동안의 전쟁으로 유대인의 숫자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하여 완전히 포위되었고 함락 직전에 놓여있던 때였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로마에 항복하자는 측과 다 죽더라도 끝까지 저항하자는 측이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 성 안에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로마 베스파시아누스 총사령관과 협상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꾸미고 전염병에 걸려 죽은 것으로 관 안에 숨어서 예루살렘 성을 나와 로마군 사령관을 찾아갑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 가지 부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항복하고 성문을 열어 당신들에게 투항할 것이요, 그 대가로 작은 부탁 하나를 들어주시오. 지중해 해변의 작은 마을 야분에 얌니아 만을 파괴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아주 작은 방 한 칸의 교실이라도 좋으니 학교 하나만 그곳에 지어주시오. 장군은 랍비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전쟁이 아직 끝나기 전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죽고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로마 황제로 선출되었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아들 티투스에게 랍비와의 약속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티투스에 의하여 70년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은 불탔고 성전은 완전히 불탔습니다. 오늘날의 서쪽 벽 일부만 조금 남았습니다. 그러나 랍비와의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랍비 벤 자카이는 몇몇 제자들과 함께 야부네로 가서 작은 학교를 세웁니다. 황제는 아들 티투스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하고 작은 학교 설립을 돕습니다. 이 학교는 백성을 가르치는 랍비를 길러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심지어는 성전이 불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말씀의 가르침은 계속되어 1900년 1900년이 지나서 오늘날의 이스라엘로 꽃을 피웠습니다. 랍비 벤 자카이의 자카이는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자주 등장합니다. 나라가 없어도, 심지어 보이는 성전이 없어도 말씀이 유지되면 나라도 신앙도 다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교육이 우리의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예배당에 이전처럼 모일 수 없어도 다음 세대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왜 최고의 선생이라고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고 제자들이 나오고 가르치시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끝이 납니까?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그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함께 듣고 있던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여기서 놀라다는 말은 때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를 얻어맞고 정신을 잃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안이 봉봉했습니다. 감동과 감격을 넘어서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권위라는 말은 매우 독특한 말입니다. 인간적인 능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드러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서기관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의 가르침을 담당하는 사람은 서기관이라고 부르는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외우고 기록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문가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도 율법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권위는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상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책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내용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율법의 한 글자 한 글자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글자를 소중히 여기다가 글자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위하다가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글자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긴 나머지 어떻게 이 거룩한 글자를 사람이 읽을 수 있겠는가 해서 읽지 않다가 그 글자를 읽는 법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호와라고 해야 되느냐 야훼로 해야 되느냐라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의 뜻을 넘어서 그 말씀하신 분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권위였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권위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딱히 사람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회당에서 자주 가르치셨는데 이곳에서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습니다.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말에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 구구절절이 바른데 전혀 감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옳은 말을 하여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말은 전혀 감동이 없고 역시 권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 중에 제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놀란 것은 제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이 어떻게 전파되어 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이 친히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전해야 할 뿐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사람들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의 가장 끝장인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의 내용을 통하여 볼 때 이 복음서가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분으로 세상의 왕으로 오셨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왕의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왕의 권위는 그 백성이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율법의 권위가 순종하는 데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참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눈가림으로라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 외식하는 사람이 되었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명령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제자는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입니다. 참 제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서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고 가르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하신 말씀의 마지막 결론 부분은 뭡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었지요.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 같다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이지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언제나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권위입니다. 하지만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말씀의 권위가 세상에 드러납니다. 말씀의 권위가 있다고 해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권위는 결코 드러나지 않습니다. 작은 소리로 말하여도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권위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행동하는 사람이 없다면 권위 없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말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말을 지키면 상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주시는 사랑으로 그 말씀을 권위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만이 그 권위를 아는 사람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태도를 보이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세상에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는 우리들 때문에 교회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가 추락되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최고의 스승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최고의 제자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가르침을 따를 수 없음을 정직히 인정하고 약속하신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는 이건희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은 열정과 절박함이라는 평가에 공감이 갔습니다. 그분의 열정과 절박함이 오늘의 그룹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사업 한두 개를 잃는 것이 아니라 그룹 전체가 사그러질 것 같은 절박한 심정. 그래서 하루 4시간을 넘게 잡은 일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도 절박함을 가져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의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절박함을 넘어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열정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여전히 주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섭니다. 그 사랑을 알면서도 그 은혜를 입었다면서도 여전히 부끄럽고 연약한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주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배우고 살게 하시고 가르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